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8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26편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당시로 따지면 성소를 향해서 이렇게 그 성전과 성소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편부터 28편까지의 이 시를 한 편의 시로 묶어서 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 흐름이 아주 자연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동행하기를 너무도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시편 26편부터 28편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6편부터 28편에 있는 그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 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시편 26편부터 28편의 시를 하나로 묶어서 봤을 때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 8절, 9절 마지막 두 절에 이 두 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6편부터 계속 다윗의 시가 지금 계속 그렇지만 특히 26편부터 28절 그 내용을 살펴봐도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하고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자기를 찢으려고 하고 부모도 자기를 버렸다고 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다윗이 있으면서 이 시편 26편부터 28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렇게 이
자기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다. 또 오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부르짖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들로 이 가득 차 있는데, 오늘 본문 8절 9절은 갑자기 이 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9절에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그들이라는 표현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26, 27, 28절 오면서 이 그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의 생명이 길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으로 그들이 등장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다윗이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다가 이 8절 9절에 와서 이 28절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인도해 달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몸 하나도 돌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내 코가 석자라는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감기가 걸린 것이 다른 사람의 암보다 더 아픈 것이고, 내 손에 박힌 가시가 다른 사람이 손가락이 잘려 나간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지금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지금 정말 힘든데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런 표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 정말 복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을 얻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맛있는 음식과 또 편안한 삶에만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구원받는 차원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는 곳에 삶의 의미가 없고 밋밋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또 살아간다는 것이 살아가는 맛을 나게 하는 것이 소금이고, 어둠이 짙은 곳을 환해지도록 비추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다 열심히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하나 정신 차리고 살아가기도 힘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진짜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나 하나도 제대로 못 돌보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심 내지는 부담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담이 아닌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저 내 안에 하나님이 늘 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린 목동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자리, 왕은 한 나라를 책임지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왕손도 아니고 또 뭐 왕궁의 예절을 따로 배운 적도 없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의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다윗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셨죠. 다윗이 그 광야를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오합지졸 같은 원한과 불평과 불만과 상처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왜곡된 성품과 성격 그런 사고와 또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이셨습니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죠. 다윗은 정말 자기 목숨 하나 돌보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붙이시면서 그 사람들을 나중에는 다윗이 용맹한 군사들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함께 이끌어 나갔습니다. 우리 예속담에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해오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미숙한 수준의 갓난 아이처럼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렸을 때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받아보지 않으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시간이 계속되거나 너무 길어져서도 안 되죠. 이러한 시간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계속 사랑을 달라고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이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가 인사를 안 했다거나 전화를 안 했다거나 그리고 그래서 삐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인지 유치원 교사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이 큰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사랑을 요구하고 또 이렇게 나를 채우는 데만 갈급해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뼛속까지 노예 의식, 노예 인식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가당치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소망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내가 너희를 내 형상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망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내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잘 먹으면 편안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지금 자기의 현실은 가장 밑바닥이고 정말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의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뜻과 목적, 자기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인도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뜻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모든 절망과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큰 목적과 큰 뜻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편협한 그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를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를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내게 지금 있는 이 일이 결국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이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그 큰 꿈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28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실 그런 통로로 자기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다윗은 정말 자기 목숨 하나도 건지기 어려운 그렇게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를 세우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부르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당면한 문제들에 이렇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나를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도 하나님 기쁨으로 또 인내로 잘 견뎌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큰 꿈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녁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